아멘. 지난번에 이 1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를 어디까지 했는가를 한번 복습하고 그리고 그 다음을 진행하죠. 자, 첫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 11장의 바벨의 탑을 이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신할 평지에 탑을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바벨탑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신할 평지에 탑을 쌓아요. 사람들이 자 우리가 쌓아서 하늘에 닿자 하나가 돼서 한 언어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다르게 하셔서 흩어버리셨죠. 그래서 바벨은 엉클어짐, 엉킴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엉망이 되어서 흩어졌다 이제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말을 하죠. 오늘 11장 본문은 하나 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흩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흩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 창세기 9장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은 높이 우리가 올라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예수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흩어짐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0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죠.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흩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다음입니다. 바벨탑이라고 이제는 이름을 붙이죠. 바벨탑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제국주의예요. 그거는 힘의 나라죠. 또 두 번째는 뭐를 의미해요? 도시를 의미해요. 그것은 뭐예요? 번영과 쾌락이죠. 오늘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러니 탑을 건설할 뿐만이 아니라 성읍, 도시를 건설하자고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합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무너뜨린, 즉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 그 바벨탑,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셨을까? 첫 번째, 그것은 힘이 지배하는 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번영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은 아름답잖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헐몬산에 이슬이 내림과 같고 여호와께서 거기에 영생을 주셨다.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 공동체는 아름다운 것이나 그 인간의 공동체가 번영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건 뭐예요? 바벨탑이죠. 그걸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의 부정적인 면에 대하여서 상징하고 있다 그 말이죠. 우선 먼저 이사야 47장을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47장 힘의 나라 바벨론, 이거요? 바벨론 제국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서로 화답하며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사야 47장에 말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7장을 좀 길지만 끝까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 잠깐만 읽어가면서 이해는 좀 할 필요가 있죠. 5절 시작에 딸 갈대하여 그러잖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나라를 만든 민족들의 중심이 바로 갈대아 족속이에요. 그래서 갈대하여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는 말이 2번이 나와요. 5절에서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고 나와요. 7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부분에서도 바벨론을 상징하는 여자가 나와요. 그죠? 예. 왜 여자라 그래요? 왜 여자라 그래요? 서양 사람들에게는 여성으로 표시하는 게 있고 남성으로 표시하는 게 있는데 국가는 여성이라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나의 모국이라 그러죠. 모국어라 그러잖아요. 뭐예요? 어미 못자잖아요. 나의 엄마 나라라 그런단 말이에요. 나라는 여성으로 표시해요.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배 있죠. 배. 떠다니는 큰 배든 작은 배이든 그 배를 표시할 적에는 배라고 안 그러고 대명사로 표시할 적에는 she라고 표시해요. 배도 여성으로 표시해요. 그런 것처럼 나라는 여성으로 표시해요. 예,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motherland라 그래요. 랜드는 땅이고 mother는 엄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를 표시해요? 바벨론, 힘센 나라, 힘센 제국. 그것은 마치 여인으로 그렇게 표시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또 이 힘의 나라 제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시는지 계속 읽어봐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이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2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로다. 아, 무섭죠? 무섭죠? 네가 젊어서부터 힘을 쓰던
무당 굿하는 것하고 점치는 것하고 주술 그것 가지고 한번 맞서봐라. 누구하고 맞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의 누구예요? 이 사람들 다? 점치는 자들이에요. 점쟁이들이에요. 무당들이라고요. 예. 자들에게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너에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너 젊은 시절부터 그토록 의지했던 점치는 자 무당들에게 너를 구원해 달라고 한번 해봐라 그 말이에요.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거다. 이 바벨탑 하나님께서 중지시킬 때의 모습,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모습. 이사야는 이것을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당시에 바벨론을 꺾을 나라가 없었거든요. 온 세상을 평정하고 호령했던 나라거든요. 교만하기 짝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이 제국 힘이 지배하는 나라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무섭죠. 그 다음 두 번째요. 저 번영과 쾌락의 도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이사야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이사야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성읍이에요. 신실하던 성읍, 뭐예요? 도시를 말하는 거죠. 이사야 1장 21절부터 26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리며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다. 도시에 대하여서 의와 정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사람이 모여 사는 곳, 뭐예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것을 너희는 살인자들 뿐이고 창기가 되었고 은은 찌꺼기가 되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뭐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 도시 중에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뭐라는 거 왜 도시 중에 도시라 그래요? 잘 사니까? 맞아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사람이 그 다음에 뭐 하죠? 그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도시에는
화려하고 밝은 모습,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살고 거기에 상업이 되고 돈벌이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살만한 동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시의 어둠도 그만큼 커져가는 거죠. 커져가는 거야. 뭐 요즘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도요. 할 것 없이 도시가 빈민화되기 시작을 하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이 요새 있어요. 그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하고 나면요, 사람이 좀비가 돼. 눕지는 않는데 서 있는 것도 앉아 있는 것도 아닌, 우리 같으면 불편해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있어요. 아이고, 나는 원래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나는 굽히지도 못할 거야. 별 기괴한 모습으로 다 있어요.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흉내를 내볼까요? 그렇게 하고 꼼짝 않고 있어요. 언제까지 있어요? 약효가 떨어질 때까지 있어요. 아유, 나는 무릎 관절이 시원찮고 허리 디스크 아니에요. 그 펜타닐이라는 거를 주사해서 맞으면은요, 무릎이 있든 허리 디스크가 있든 아무 관계없이 다 그런 지경으로 몸이 경직이 돼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무섭잖아요. 차가 다니는 도로에, 저 건너편에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인간 패배자, 천만에요. 거기 인터뷰하는 거를 봤는데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몇 개를 찾아가지고 계속 갔다가 이렇게 읽으면서 봤더니 의사도 있어, 그 중에. 그 중독자 중에. 미국의 얘기만 하면 아는 굉장히 좋은 금융기관에서 1년 연봉을 수억씩 받던 사람도 있어. 한 번 손 잘못됐다 그렇게 가는 거야. 왜 그렇게 하게 됐냐고 하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승진하려고, 더 많이 벌려고,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대. 이거를 한번 꽂으면은 아편하는 것처럼 싹 잊혀버려.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경쟁에서 이기려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번쩍거리는 것. 어디서 그게 만들어져요? 도시에서, 성읍에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의롭던 도시가 창기가 되어버렸다고. 배가 불룩하고 아이를 가진 여인, 젊은 여인이 분명한데 이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마약을 맞으려니까 집 나온 지 오래되면 돈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약은 해야 되겠고, 젊은 여인이 가진 미천이 뭐예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죠. 도시가. 어두운 면이 그런 면들이. 번영과 쾌락. 자, 두 번째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바벨탑은 뭐의 상징이었다? 힘의 나라의 상징이었다. 도시는 뭐의 상징이었어요? 번영과 쾌락. 그래서 성읍으로 나와요. 바벨탑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창세기 11장은 1910년, 2025년 이렇게 숫자로 잴 수 없는 역사 이전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선역사라고 한다고 했죠. 이 선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은 앞으로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역사와 세월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비추어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의 사건은 우리에게 저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죠. 다음 이제 화면. 바벨은 무슨 뜻이에요? 뒤엉킴이란 뜻이에요. 바벨. 뒤엉켰대. 그러니까 봐요. 한 언어로 지금 우리가 이제 봐요. 6절에 1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그러니까 서로 통해서 한 말로 한 언어로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7절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그러니까 벽돌 갖다 달라고 하니까 망치 갖다 주죠. 예? 너 일 좀 똑바로 해. 그러고 말을 했는데 자기 일 잘한다고 칭찬하는 줄 알고 뭐 그런 거. 또 반대로도 아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넌 참 일을 정말 잘해. 그랬더니 뭐야 나한테 지금 욕하는 거야 이러고 말이 안 통하니까. 예. 그렇게 엉망진창이 엉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 있는가? 하나 더 찾아보죠. 창세기 42장을 찾아봅니다. 요게 마지막 찾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2장 21절. 창세기 42장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뭔 말인지 짐작하죠? 네.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는 곳에서 와서 이제 곤란을 당하는 거예요. 예. 이 곤란이 이제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는데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대요? 성경에서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장사에게 팔아서 보낼 적에 요셉이 어떻게 했겠어요? 잘 모르시나? 1번 빵긋빵긋 웃었다. 2번 쿨쿨 잠잤다. 3번 형 살려줘 그랬다. 몇 번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나 모르겠네. 예? 요셉이 살려달라 그랬겠죠.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듣지 않았대.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요셉이 말을 했을 때 형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요셉이 형 살려줘 그럴 적에 어이구 얘가 러시아 말 소련 말을 하네.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그랬을까? 예?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적에 나 죽을 것 같아. 형들 나를 풀어줘. 그랬을 때 형들이 뭐 어이구 얘가 갑자기 중국말을 왜 이렇게 잘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랬을까? 다 알아들었겠죠. 그죠? 근데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 말 소리를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가 아니라 이게 소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자, 요셉이 울면서 얼마나 말했겠어요. 그 애걸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말은 땅에 떨어지고 실패한 말이 됐어.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땅에 떨어진 말, 실패한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이해되죠? 수도 없이 겪었죠. 이걸 말의 실패라고. 실패한 말, 말의 실패. 안 통하는 거야. 그죠? 말의 실패가 있으면요, 탑도 세울 수가 없고, 약속들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고, 인간적일 수도 없어. 네. 말의 실패가 있으면 소리를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네. 말의 실패, 말이 땅에 떨어져 버려. 실패한 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다 한국말을 하더라도요,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도 없고요, 함께 정의로움도 이룰 수 없고, 함께 선함도 이룰 수 없고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없어요. 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뒤엉키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서로 심정이 달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서로 말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이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회를 봐도 땅에 떨어지는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진보와 보수가 서로 말을 하지만 그 말들은 다 땅에 떨어지는 말이야. 말에 실패가 있어요. 그죠? 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편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 말이 다 땅에 떨어지는 거야, 그냥. 그죠? 목사와 교인들이 만약에 불편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들으려고 하는데 어느 쪽에선가 실패한 거야. 땅에 떨어진 말들이 많아. 그러니까 아름다움도 세울 수 없고 공동체도 세울 수 없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뒤엉킴이에요. 바벨탑의 뜻은 뭐라고요? 뒤엉킴이에요. 네. 이때 창세기 11장에서 뒤엉킴이 일어나서 서로 땅에 떨어져서 소통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언제 말이 서로 통하게 될까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건 안 찾을 거예요. 안 찾아도 돼요. 다음 마지막 거 봐요. 창세기 11장에서 엉켜버리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방언을 하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을 해요. 근데 그 방언을 하는데 길 가는 사람들이 알아듣죠? 뭐라고 말해요? 저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서 말을 하는도다. 그죠? 우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을 가슴에 담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실패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이 말을 할 때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듣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듣기 시작을 하죠. 그때부터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부터 예수의 제자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땅끝까지 향해서 가면서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을 해요. 하늘의 말을 하죠.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그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드디어 혼잡해진 언어, 엉켜버린 언어, 실패해버린 말은 하나로 다시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기에 뭐라고 빨간 줄 긋었어요? 창세기 11장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 사도행전 2장에 들을 수 있는 능력.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애써 안 들으려고, 애써 외면하려고, 아니 못 들은 척 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말자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이게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땅에 떨어뜨려서 실패한 말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그때는 다시 우리가 바벨탑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날에도 안 들리고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힘과 권력과 번영과 쾌락의 소리가 더 들리는 사람, 더 들리는 그리스도인, 더 들리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실패하게 만들고 세상의 말을 대신에 담아두어서 더 큰 권력, 더 큰 힘,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명예, 더 쾌락을 사모하는 교회인데 교회 같지 않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실패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 땅에 분명히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바벨론의 이 내용을 편지로 받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래, 우리 조상들이 그랬지. 그래, 맞아. 우리가 그랬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들을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은 안 들으려고 했지. 바알, 뭐예요? 더 부유한 것, 더 쾌락, 더 많아지는 것, 더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말을 실패하게 만들어버리고 바알의 말을 성공하게 했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사로잡혀 있지. 그걸 알아들을 수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교회가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바벨론은 뭐예요? 힘의 상징이에요. 힘의 나라예요. 그죠? 힘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오늘 교회가 보니까 너무 도시의 쾌락과 번영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잡혀버린 것 같아. 교회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버린 것 같아. 하나님의 말을 실패시켜버리는 것 같아. 그런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